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백은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게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행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말과 언어가 아닌 실천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각 기관 날로 부흥하게 성장케 하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의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각 태바 공동체 리더 헬퍼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놀라운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인도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희 모두가 154 기도 운동으로 예배, 기도, 전도, 선교의 영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태바 아이디, 태바 드림에게도 죄의 유산과 절망과 혼돈이 아닌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가나안의 약속과 하나님의 질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태바 교육 공동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주시고 각 태바 그룹들이 주의 영광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영성을 깨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시어 강하고 담대히 선교와 전도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 속에 있거나 병중에 있는 주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겨내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는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박재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섬김에 있어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전도사님, 교사 모든 분들의 사역이 주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될 때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영혼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건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국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달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와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예물, 1,000번 제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된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요아스 왕이 빼앗긴 성읍들을 다시 되찾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요아스 왕이 대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리하여 이 회복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함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그리하셔서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 등록하신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서 앉아주시고 끝난 다음에 저를 만나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봉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린이부 태바 드림에 속한 우리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특강을 진행합니다. 5월 11일과 5월 18일 매주 토요일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크리스찬 청년들의 성경적 연애관과 결혼관이라 이런 특강 가지고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하셔서 성경적 연애관, 결혼관 익히 배우시고 또 많이들 연애들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5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사전 등록을 오늘부터 받고 있습니다. 주보 좌측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등록해 주시거나 문자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경품도 기증받습니다. 저희가 문화 페스티벌로 작년에 처음 시도했는데 경품을 하니까 너무나 성도님들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지만 또 받는 분들은 그 마음이 아니라서 우리도 올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경품 기증하는 일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날만큼은 우리 기쁨을 온 성도님들 함께 나누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 아가페 채플에서 모이고 넷째 주 여전대 올레와 넷째 주 남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쪽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아멘.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경기가 어려워서 이제 좀 경기가 풀려지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또 뜻하지 아니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건축업에서는 많은 원자재들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2021년도에 입당을 하여서 어찌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벗어났지만, 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업계에 불어닥친 이 불황, 어려움이 새삼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건축업계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또 많은 기사들이 폐업하는 업체들, 또 부도에 맞닥뜨려지는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회생 절차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도산하게 되면 그 하청업체들도 연쇄적으로 부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최대한 이러한 회사들 시간을 벌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 회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채권자들의 그 채권을 조금 늦춰주면은 이 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어줘도 이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게 어렵다 하게 되면 법원에서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회생입니다.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 지금은 죽을 상황이지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회생이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들을 살려주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이 회생이란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회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지난 1월 달에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는데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완전히 아람 나라를 진멸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예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몇 달 전 건데 지난주 거는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기억 못하는 게 은혜입니다. 너무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설교 말씀을 선포하면 조금씩은 잊어주셔야지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거는 지난 1월 달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요아스 왕이 찾아왔고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3번밖에는 못 이기는 그런 안타까운 예언을 받은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난 엘리사, 그를 통하여서 큰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던지다 보니까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었던 사람이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회생이란 단어는 이곳 한 곳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회생이란 단어를 하야인데, 이 하야는 구약 성경에 한 260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라는 뜻은 살다, 생명을 가지다, 살아있다, 소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이때 쓰인 단어가 하야라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생명을 유지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21절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도적대를 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려고 시신을 들이던졌을 때 던져진 시신이 엘리야의 뼈에 닿게 되어가지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건 우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연으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 마침 도적제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러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해서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누가 가자고 해서 권유받아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부모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부모님 모시러 같이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에 달리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죽은 시신이 일어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다시금 이 시체가 일어서는 것처럼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곧 회생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20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고 그를 장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선지자가 살았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가 죽었을 때도 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꾼을 향하여서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꾼을 넘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엘리사가 죽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눈앞에 오게 되면
죽음이 친구 되겠다고 내 곁에 오게 되면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라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는지 풀빛 주석을 기록한 토마스 풀러라는 주경학자는 그 나오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이런 연약한 여자들 중에서도 노년계의 여인은 더욱더 연약하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더 불쌍하고, 남편과 사별한 이 여인들, 돈까지 없으면, 가난하면 더욱더 추근한 여인들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난한 노년기에 과부가 된 그 여인들 처량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자녀가 없으면 더욱더 처량하고, 거기에 급기야 타국에게까지 가서 객이 여인이면 그 여인은 실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남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면 여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은 나오미가 그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오미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여인이 나이가 들으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못 살고 남의 나라 땅에서 사는 그러한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여인이 바로 나오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미 엘리멜렉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을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행복한 여인의 삶 아닙니까? 그냥 문제는 먹고 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도저히 살지 못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민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안 돼서 그의 남편이 천국을 가고 맙니다. 얼마나 상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힘을 내어서 두 아들들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돼서 두 아들이 다 천국을 간 겁니다. 성경을 보면 10년 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이 나오미가 결국은 며느리 롯과 함께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그녀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비참한 여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너무나 기뻐서 오벳을 안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떠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그의 삶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녀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안고 있던 그 아기는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오미가 그대로 있었으면 나오미는 그걸로 끝났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죽음을 경험한 그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회복하게 되는 회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죽음이 친구 되자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삶과 죽음의 기로 속에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나에게 소생함의 축복이 임한다. 회생함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생함의 축복을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는 말씀처럼 회생하는 축복이 임하려면 도덕대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3장 20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하반절을 보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도덕대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도덕대 만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것 아닙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도덕대라는 거예요. 도덕대가 무엇입니까? 내 것을 그냥 다 강탈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것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의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친구 같은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같은데 내 것을 가져가려고 도둑질하려고 눈을 켜고 달려드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나를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같은데 알고 나면은 어떠하든지 나 잘못되기를 구하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 때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세상은 이렇게 내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됩니까? 온갖 사람들이 나에게 사기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 세상, 하나님 왜 이런 세상에 내가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가 곧 회생하는 축복이 일어나려면 도덕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렇게 도둑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회생함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 받겠다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밧단 아람에서 만난 그 사람, 외삼촌이었던 라반, 또 야곱의 장인이 되는 라반, 그 라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정말로 고생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도덕대 같은 사람은 장인 라반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야곱의 것을 가져갑니까? 야곱이 그곳에 가서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시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에 들어온 여인은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7년이 아니라 14년을 봉사하는 겁니다. 풍싹같이 아내 얻은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년을 더 그곳에서 살았지만 야곱은 계속 자기 것은 늘어가지 못하고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그 라반 장인의 집을 떠날 때 라반에게 하는 외침이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삭의 밑에 있을 때는 정말 다 내가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여서 하란으로 갔을 때는 도덕 같은 장인 라반을 만나가지고 다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아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우리가 아는 대로 약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야곱이 결국은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하란에서 그냥 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축복은 결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도적 같은 외삼촌 라반이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민족의 아비가 되는 축복자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삶에 라반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분들 안 계십니까? 혹여라도 있다라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뿐입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도덕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그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잘못밖에 없습니다. 골리앗 장군, 이스라엘 민족 비아냥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죽였는데 여인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에 사울의 마음이 뒤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찌하든지 다윗의 것 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도망자의 삶으로 살다가 블레셋 나라로 망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명 정도 하게 되면 이제는 좀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망명지였던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 너는 이 블레셋 나라 편에 들어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무찌르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받은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진퇴양난이 아닙니까?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야, 사울왕 너무한다. 내 거 다 뺏어가가지고 내가 도망가서 블레셋 나라에 망명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를 가만히 못 있어서 왜 블레셋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여러분,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결국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됩니다. 다윗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위대한 리더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가는 도둑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혹시라도 도적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적대가 있어야지만이 오늘 본문처럼 죽은 자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도덕대에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아니 도덕대에 있음을 감사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생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임하려면 엘리사의 뼈에 닿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을 보면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사람들에게 모압 도적대들이 달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보니까 엘리사의 묘실이 있어서 거기에 시체 집어 던지고 도망갔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사실 그때 도덕죄가 그들에게 들이닥치지 않았으면 그들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죄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걸음마 날살라 도망가려고 시신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엘리야 묘실 문 열어가지고 집어던진 것 아닙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니까 시신을 집어던져서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닿게 되었을 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신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던지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던질 수가 있었고, 던지고 나니까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엘리사의 뼈에 그 시신이 닿아야지 살아났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토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는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소경, 눈먼 자에게 눈 뜨라,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걸으라, 그러면 그냥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는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짓이겨진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래서 그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곧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소경에게는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만져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래야지만이 이 소경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소경의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소경의 부모는 두려워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셨다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얘기합니다. 아니, 내 아들 소경도 어른인데 걔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눈을 안식일날 뜨게 했냐? 그러니까 소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합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이 직접 눈에 손대 주신 것 체험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에 이 시신이 닿았을 때 회생했다라는 것은 직접 예수님 만지고 구원을 받으라,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을 때 회생의 축복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할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가려져 있어도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회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내 주변에 온갖 도적대들이 가득 차 있어도 그들이 있어야지 내가 회생의 축복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올 때 나에게 회생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회생의 축복을 받아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여름처럼 더워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회생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는 말씀처럼 회복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함을 알고 도덕대도 있어야 하며 엘리사의 뼈에 닿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무너진 삶에 곧 회생의 축복이 임하여 세상 승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한 후에 우리가 선포하신 말씀으로 결단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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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곧 회생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시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일어섰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나도 곧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됨을 알게 하시고 도적대가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섬을 알게 하셔서 내 삶 속에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다가와도 아버지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뼈에 닿을 그때에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주의 곁에 닿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로 살아나게 하시고 나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로 소생케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죽음이 친구 되겠다고 내 곁을 기웃거리는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죽음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도적대도 있어야 한다. 엘리사의 뼈에 닿아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금 회생하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사의 뼈에 닿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 다시금 회생하여 일어서는 축복받기로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